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31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7계명, 7번째 계명인데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에 이어서 정말 깨름직한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랑 많이 멀리 있는 느낌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제가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한 것도 아니고 아내와 첩을 합쳐서 약 1000명 정도의 여인을 거느렸다고 말하는 솔로몬 왕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 속 존재했던 의자왕도 아닌데 간음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차례대로 진행하면서 또 지금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건너뛰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가? 우리에겐 필요 없는 말씀이니까 제껴야 할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넘고 싶은 유혹이 저에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살펴보는 게 맞겠죠? 동의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에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질문,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 첫 번째 질문에 먼저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계명의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간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모세 오경에서 십계명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본문이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죽게 된다고 하니까. 이 나프라고 하는 간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목적어가 무엇이 사용됐죠? 남의 아내 그리고 이웃의 아내가 사용됐어요.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이웃의 아내를 간음한다, 했다라고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설명드리고 싶냐면 이 모세 오경과 구약 성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간음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한 이미 배우자가 있는 어떤 한 대상과 상관하는 것. 그것을 간음으로 성경 원어가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계명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약간 음란하고 뭔가 음행을 행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 이웃의 아내를 범함으로 이웃의 결혼을 깨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또 한번 접근해 봐야 되는데요. 고대 시대에는 어떤 가족 제도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 대가족 제도 시대에는 보통 자급자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면 한 사람의, 그 가족 구성원의 한 존재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족 구성 자체가 깨어지면, 손상되면 그 각 개인의 구성원들이 받을 위협과 피해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보호해주고, 또 군사적인 보호를 해주고, 또 사회적 안정을 누리게 하는 게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10계명이 주어졌던 당시에 말이죠. 이 원어적 의미와 이 시대적 배경, 이 배경 속에서 대가족 제도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이것의 이유를, 목적을 종합해 보면 가족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뭡니까? 부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족이 형성된 그 어떤 단위를 간음함으로 훼손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결혼을 전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결혼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다른 성적인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다 자유한가? 그런 의미도 아닌 거 아시죠? 성경이 허락하는 성관계 역시 결혼을 전제로 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본질적 의미에 대한 첫 번째 물음,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왜 오늘 이 시대에 생각해야만 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반적인 우리 현 시대의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대입니까? 혼수로 아이를 만들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동거를 해보고 결혼을 결정하겠다. 이런 또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가치관이 또 많이 팽배합니다. 또한 이 기성세대들 가운데는 결혼해서 약 3년이 지나면 이 사랑의 감정이 거의 사라진대요. 그래서 정으로 3년 이후부터는, 이제 4년 차부터는 정으로, 저도 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10년 차기 때문에 정으로 산다고 하는데, 기성세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렇게 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부 관계 속에서 짜릿한 사랑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 잠깐 한번 불륜해보는 거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런 마인드도 현 시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게 뭐예요? 우리 권사님들 많이 보시는 아침 드라마. 왜 이렇게 불륜이 소재인지. 제가 어떤 청년이 저를 보고서 처음 봤는데, 사회 보고 있는 저를 처음 보고, 목사님 잘생기셨다고. 아침 드라마 불륜 남자 주인공처럼 생기셨다고. 상처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현 시대를 반영하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런 시대에 가늠하지 말라? 뭐 가족을 훼손하지 말라? 이거 되게 구닥다리 사고방식 아닌가요? 그리고 심지어 진짜로 지금 청년 세대,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언제적 얘기를 지금 21세기에 하고 있냐고. BC 몇 세기 얘기를 지금 2019년도에 하고 있냐고. 참 답답하네 라는 생각을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구시대적 발상일까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럴 때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은, 삶의 가치관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거다.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어떤 거라고요? 요즘 세대의 트렌드를 맞춰가고 거기에 편승해 가는 게 아니라 반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옛날에 기록됐고 옛날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계명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왜 생각해야 하는가? 시대가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또 다시 계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른 얘기를 해요. 세상은 그건 구닥다리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을 더 붙잡아야 하는 때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우리가 왜 지켜야 하냐면, 왜 또 숙고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19절 20절의 바로 앞부분이 18절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범죄들은,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데 음행은 자신의 몸의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9절과 20절에서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우리의 몸인데 우리의 몸을 막 사용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것이 음행. 오늘 본문의 계명을 이야기하자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말해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관들 그대로를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더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답답합니다. 왜 남자한테만 그랬을까요? 질문 드립니다. 저기 5m 앞에, 제 5m 또는 10m 앞에 샥시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제 눈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네? 그 여자를 쪽으로 눈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간다고요? 저 이상이 있는 사람 아닌데. 저 자연스러운 대한민국 남성이거든요.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는 거짓말이죠. 착시한 여성이도 그게 오는데 어떻게 안 돌아가요?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이렇게 본능적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음욕을 품고 한 번 더 봐야지. 다시 또 봐야지. 그건 죄입니다. 본능이 반응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를 창조했어요. 네.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의도적인 마음을 품고 더 바라보고 더 집중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이미 가능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성결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힘이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이 임재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결의 요구가 있기에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오늘도 서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깊게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자매님까지 자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성경에서는 남자 위주로 말씀했는지 아세요? 초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숫자는 세지도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을 마치 남성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성에게 그래서 경고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저만 본능적으로 돌아가나요? 우리 최원 집사님 청년 때 가장 유명한 남자 배우가 누구예요? 잘 모르겠습니까? 차인표? 차인표가 앞에서 걸어옵니다. 난 안 봐야지. 나는 안 봐야지. 그렇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멋있으니까, 잘생겼으니까. 제가 남자지만 남자 배우 중에 정우성이라는 배우를 되게 멋있다. 아, 얘는 진짜 장난 아니다. 막 이런 생각했는데 제 유일한 교회 여자 동기애가 알바를 하다가 직접 봤대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정우성 조금 닮았다고 막 이런 얘기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직접 딱 보고 나더니 야, 너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후광이 막 이렇게 나온다고. 뭐 고개가 확 돌아가죠. 멋있는데. 성결하라거나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 모두가 자유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가정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현택수가 쓴 현대인의 사랑과 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그 아이가 부르는 사람을 누군가를 부르면 닭이 죽는 거예요. 엄마, 그럼 엄마가 죽어요. 그래서 하루는 형, 어디 형이 죽었어요. 또 한번 누나 불렀더니 누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두려우니까 얘 눈에 띄지 않아야지. 얘 눈에 띄면 날 부를 거니까 막 도망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타겟인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가 아빠라고 불렀더니 옆집 아저씨가 죽었습니다.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세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성문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가정이 붕괴되어 있는 모습을 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존재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의 양식입니다. 근데 그것의 이 땅에서의 모형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완벽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존재하는 공동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뭐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부부가 되는 가장 첫 번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가정을, 그 부부 관계를 안전하게 또 성스럽게 보호하고 또 존재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킬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정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고도 높게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 가정을 지키라.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둘이 하나 되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요,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간음한 자를 벌하라고 명하시는데 두 가지 벌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돌로 쳐 죽여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벌은 뭐냐면 화형입니다. 뭐 좀 좋아 보이게 화형이라고 표현했지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셨냐면 하나님이 이토록 간음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호하게 그것을 처벌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 그것이 간음이라는 겁니다. 탈무드에도 이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는 죄를 세 가지 탈무드에 소개했는데, 첫 번째가 우상숭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살인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세 번째가 바로 간음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케 여기시는 가정을 해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악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성결하라, 가정을 지키라.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다. 정말 다 자유하십니까?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으신가? 성결하라. 깨끗해서 막 우리의 마음과 몸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우리 얼굴이 다 비칠 정도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시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더러운 존재군. 저 스스로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질문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제안은 이것입니다. 피하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요셉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하다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수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셉이 가진 성실함과 어떤 지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이 보디발의 신뢰를 얻게 돼요. 그래서 노예 주제에 노예로 잡혀가서 종이 된 건데 가정 총무를 맡깁니다. 뭔가 이제 요셉의 꽉 막혀 있었던 형들한테 노예로 팔렸다. 이런 거 경험해 본 있어요?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생을 막았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한 요셉의 삶에 이제 하나님이 뭔가 다시 열어줄 것 같은 이 종의 신분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이제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때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위기였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한 유부녀의 일탈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셉 청년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어떻게 유혹했다고 상상이 되세요? 막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했을까요? 지나갈 때마다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지속적으로 나와 상관하자.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랑 자자라고 유혹했어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요셉을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보디발이 이제 집을 비우고 이 대저택에 요셉하고 거의 단 둘이만 딱 있겠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기회다. 기회가 왔다. 넌 이제 오늘 강력하게 유혹과 요청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에게 권한을 위임한 주인인 보디발, 그 사람과의 신의도 중요하지만 의리도 중요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악을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도망하죠.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가 마음이 급했나 봐요. 옷까지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벗깁니다. 자신의 옷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누구나 다 인간은 유혹이 약해요. 특히 요셉과 같은 이 젊은 남성. 제가 이 부분을 유혹에 약한 남자, 유혹에 약한 인간 이걸 설명하는 데서 꼭 저는 그런 예를 들곤 하는데 우리 이 비전룸 요 안에 저쪽에 저 출입구에서 또 등장합니다. 샥시한 자매들이 2명이 저를 막 와요. 저를 유혹하려고. 근데 제가 나는 목석 같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 유혹 안 받아. 유혹해봐. 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안 넘어가면 이상한 거예요. 도망쳐야죠.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있으면 100% 넘어가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렇기 때문에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결의 요구, 하나님의 가정을 지킬 것에 대한 요구, 간음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키는데 첫 번째는 피하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요셉에겐 큰 기회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를 가진 이후에는 그것을 비밀로 잡아서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하여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우선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누명을 또 쓰죠. 또 감옥에 가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는 않게 되죠. 피하십시오. 내가 유혹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려고 하는 믿음을 발휘하라. 뭐라고요? 내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른 말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세상은 죄의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도 같이 어둠으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이 작은 촛불을 지속적으로 밝혀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모르셔서 그렇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물란하기 짝이 없는 문화들이 많습니다.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제가 군 생활할 때 찜이 저도 제대한 지 20년 가까이 다 되고 있는데도 그 당시에도 제가 이등병 첫 휴가를 4박 5일짜리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제 이 군대 문화 가운데 사병들끼리 잘 갔다 왔습니다. 이런 신고를 하는 게 있어요. 병장부터 기수 순서대로.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야, 몇 번 갔다 왔어? 이거예요. 뭘 묻는 걸까요? 뭘 묻는지 아시겠어요? 예측이 되시죠? 성을 살 수 있는 그곳을 몇 번 갔다 왔냐고 물어봐요.
제가 안 갔는데요. 저 목사 드리고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안 갔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병신 새끼.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를 알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요. 저는 그 당시에 그때만큼은 병신이 됐어요. 남자답지 않은 뭔가 자연스러운 욕구도 해소 못하는 이런 바보 취급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로 여전히 켜 있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욕구, 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하며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자유로운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상은 돈만 있다면 불륜 같은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여러 집 살림 못하는 거지 돈 있으면 해도 된다. 이런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답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주저앉아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뭘 쓰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진 않아요. 근데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을 들은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하나씩 돌을 발 밑에 떨어뜨리고 그 자리를 뜹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순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이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신 계명 다 지키실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사는 것, 즉 믿음으로 사는 것,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너 간음했지, 너 성결하지 못했지, 너 오늘 화형, 너 오늘 돌로 맞아 죽어.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못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내 욕구보다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믿음,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만 주님의 영이 온전하게 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은 우리의 성적 욕구에 의해서 무너져서는 안 될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삼위일체적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첫 번째 공동체, 첫 번째 교회예요. 하나님은 간음죄에 대해서 강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오늘 이 음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계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전 참 중요한 계명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너무 중요한 계명인 것 같아요. 공공연하게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거 나 찬성이야. 나 찬성이야. 나 찬성이야. 한 10명이 얘기하는데 9명이 찬성이래요. 그걸 보고 들으며 자란 우리 세대, 우리 아이 세대들.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사고방식으로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또 우리가 붙잡음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물려줘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모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또 뭔가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이 성이라고 하는 걸 도구로 사용하는 이 시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계명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론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런 어둠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작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무엇보다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제7계명, 아버지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교회 부부,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또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이 계명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